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출애굽기 5장은 이 모세와 이 바로 왕이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모세는 바로 왕이 순순히 보내줄 줄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바로 왕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더 힘들고 어려운 노역을 시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흑으로 벽돌을 만들 때 흙이 갈라지지 않고 단단히 굳도록 이 집을 섞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집트에서 집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이 집을 제공해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들판에 나가서 직접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또 만들어야 되는 이 벽돌의 수는 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더 힘든 노역을 하게 되었지요. 자, 저 멀리서 이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통받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듣는 모세의 입장은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를 드리는데요. 우리 22, 23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아멘. 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가감없이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로힘이었다면, 즉 강하고 능력이 있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당장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엘로힘인 동시에 주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위로하시고 모세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더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모세를 다시 회복시키셨는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아멘.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인생에 찾아와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모세의 항변을 듣고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나는 주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 주라는 말이요, 출애굽기 6장에 무려 11번이나 등장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의 불만과 불평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시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이지요. 여러분, 왜 죄를 지으면 인간은 죽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죠. 결국 인간은 죄로 인하여, 즉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인간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따라합시다. 붙어 있기. 다시요, 붙어 있기.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친히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게 아니죠. 주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한 성도가요, 제게 찾아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 성화의 삶을 살고 싶어요. 저 성숙해지고 싶어요. 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제 입술도 제 행동도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예, 성도님,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으세요. 왜? 여러분,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께 꼭 붙어만 있으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지요. 그럼 내 입술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행동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내 힘으로 고쳐지지 않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지켜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이 룻기서를 보면요,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참 기구한 여인이지요. 기근 때문에 고향 땅에서 떠났고요, 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나오미가 그 인생의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떻게 회복을 경험했는가? 룻기 1장 21절을 보면요,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 나오미를 부르셨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나오미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풀지 못할 숙제가 있습니까?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다면요, 아픔이 있다면, 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세상 찾지 마세요. 토로하지 마시고 하나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회복을 시켰는가? 바로 비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아멘.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투가 느껴지십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I will, 나는 무엇 할 것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세 절에 그 I will이요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결단이 담긴 고백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내가 일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전에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또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실까요? 지금 모세가 잃어버린 이 비전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바로왕의 거절로 인하여 식어버린 비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꿈과 비전을 회복할 때 다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꿈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라는 그 시가 있잖아요. 사람은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라면 야망이겠지요. 이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비전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는 통로가 되어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칠 때 이 아둘람이란 동굴로 피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상 22장을 보시면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잘 보십시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아멘. 이 다윗이 도망쳤을 뿐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다윗을 따라서 무려 400명의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들을 모았습니까? 여기에 모이라고 외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몰고 가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도요, 처음 개척을 꿈꾸고 준비할 때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공간을 얻고 이전할 때도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강권적으로 삶을 또 일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분들이 오실 때마다 늘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성도를 통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 성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억울한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아픈 사람들 400명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생지옥이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이 시편 57편을 보시면 이 시편 57편의 제목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 부른 찬양이란 제목이에요. 지금 이 400명의 사람들이요,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편 57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에서 좌절이 느껴지십니까? 어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지요. 어떤 결기에 찬 고백이 느껴지지요.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물리적인 시간, 이른 아침이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인생이에요. 내 망가져버린 인생 내가 다시 깨울 것이다. 새벽을 깨울 것이다. 또 하나는요, 나라와 민족입니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것이다. 훗날 이 400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이 다윗과 함께 통일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요, 그 나라에서 훗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지요. 여러분, 어떻게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이런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왔을까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들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꿈을 꾸고요, 그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꿈을 꾸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지요. 바로 이 지역을 거룩한 문화, 생명 문화로 만들어갈 우리는 라이프 빌리지를 꿈꿉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문화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이 꿈을 꾸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여 다시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세에게 다시 비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회복하셨는가? 바로 소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왕에게 전했지만 이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조롱과 또는 절망과 불가능이었습니다. 모세가 실망해서 하나님께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을 때 했던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이미 둔하여 모릅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전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무려 5번이나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저는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그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아멘. 그 모세의 고백 앞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이 일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이야. 이것은 너가 해야 할 일이야.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멈추지 않으시고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에겐 이 일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했는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했는가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는 하나님의 소명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유튜브 채널 중에 그 위라클을 운영하는 이 박위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 이 크리스찬 연예인과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이 청년이 27살에 외국계 기업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그 회사에서 이 정식 사원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친구들을 모아서 저녁에 이 술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이 병원 중환자실이었어요. 이 술을 먹고 취해서 그만 이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고 말았는데 목뼈가 부러지고 척추신경이 끊어져서 전신마비가 된 것입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깊은 절망감에 빠졌을 때 이 억지로 따라간 청년부 수련회에서 중보 기도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변의 청년들이요, 그 청년들에게 이 박이라는 청년에게 찾아와서 정말 절실히 눈물로 기도하는데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공동체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 중보의 기도의 그 힘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깨닫고 나도 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라는 이 소명이 생겼습니다. 이 병원에 있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를 얻어 절망한 사람들의 얼굴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요, 열심히 재활훈련을 하고요,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이름인 이 박위의 위와 기적을 뜻하는 이 영어 미라클을 합쳐서 위라클이라고 채널명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겪었던 장애, 또 삶의 절망,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소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마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비전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소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